네, 하시죠. 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복된 성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에 있는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성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실 때에 저희들이 마음은 열고 주의 성령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마음을 감동하시사 성령의 복으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열매 맺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 복된 성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오래 믿으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목회자들은 더 좋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쁨의 찬양이 나오고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다 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지혜로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후세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지은 시 같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환경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입이 부족해서 메마르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만사가 괴로운 일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치고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악한 사단이가 휘어잡아서 휘몰아친 세상의 바람은 우리 인간으로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이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람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노래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모든 생물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험한 곳을 잘 몰라서 길을 잘 못 들었을 때에 그 길에서 끌어내어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언제나 사단의 속삭임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빠지고 사람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고 헛된 것들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살다가 그만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우리는 구렁텅이에서 헤맬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가오셔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의 노래를 시편 기자가 시편 105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갈대아 온 땅, 바벨론 땅, 지금으로 말하면은 중동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사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도시에서 살던 아브라함 가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불상 같은 거 있죠? 마리아상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서 숨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라 생각되셔서 부르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시조는 단군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단군 할아버지는 우리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른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불러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는 저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 할아버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1차로 불러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 예수 믿는 사람의 조상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고 너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테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그를 축복할 테니 너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최초로 불러내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조상으로 만들어 오셨어요. 이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는 정년퇴직의 나이입니다. 요즘 원로 목사님들이 많이 애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니까는요 딱한 경우가 있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원로 목사님들처럼 그럴 때가 나에게도 오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브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을 75세에 불렀고 그가 혼자 간 게 아니라 조카 롯도 데리고 자기의 고향 하란 땅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손을 들고 나온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말씀이 12장 1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보여주셨어요. 팔레스타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데리고 가셔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이죠.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우리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면요 축복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 보면 험한 산길도 있고 사막의 길도 있고 불짝이 되어 있고 또 강도도 나타나고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온 세계를 점령하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머리가 천재들인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머리를 가진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대로 점점 축복의 길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지금도 옮겨가고 계십니다. 그 또한 함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방 사람들,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을 비롯한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야.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후손들, 하나님을 잘 섬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분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승리요 축복이요 천국이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데, 한 20분이면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다 소화할 수 있게 써놨습니다. 6절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위대한 섭리의 길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가에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하박국의 시는 정말 거룩한 시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은 어디서 삽니까? 사슴은 높은 산꼭대기에서 사는 짐승이에요. 아래에서 살면은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그냥 많은 작은 짐승들,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으르렁거리면서 먹을 게 많은데, 사슴은 풀만 먹기 때문에 높이 살아야 돼요. 깨끗한 풀을 먹고 깨끗한 이슬을 마시면서 사는 게 사슴의 삶입니다. 사슴은 더러운 것을 싫어해요. 아래쪽에서 살면은 먹을 거 많겠지만은 맹수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슴을 높은 곳에서 살아라 그러신 것 같아요. 풀만 먹고 살게 만들어 놓은 짐승이에요. 이 사슴은 짐승 중에서도 너무나도 귀하고 깨끗하고 고귀한 성품을 가진 짐승입니다. 작은 소리만 들어도 도망가고 예민한 짐승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슴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높은 곳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하며 목을 길게 빼고 천국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귀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의 도구로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찬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길인 것을 알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남의 것을 탐내며 교만하며 완악하며 거짓된 그런 삶을 버리고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사모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가서 사슴 농장에를 가게 됐는데 한국에서 귀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중국 연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백두산 밑에 사슴 목장에를 갔어요. 우리 조선족들은 사슴 목장을 녹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슴 녹장에 가시자고. 가보니까는 사슴들이 너무 깨끗한 사료만 먹고 있더라고요. 자연 사료만. 풀을 잔뜩, 다문가지를 잔뜩 잘라다가 주니까는 그것만 먹고 살아요. 사슴고기를 요리를 해주는데 사슴들이 싸우다가 불에 걸려서 죽어버린대요. 성격이 급한 짐승이고 약한 짐승이라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도 쉽게 죽는데요. 서로 불에 걸려서 죽는데요. 그래서 사슴고기를 대접하는데 어쩌면 그 사슴고기가 맑고 깨끗한지 과연 높은 산에서 백두산에서 사는 이 사슴, 이 꽃사슴은 너무나도 이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고기도 깨끗하고 맛이 상큼하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항상 사슴같이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약세상에 악한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조용히 기도하며 골방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이슬 하늘의 말씀을 먹으며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은 지실하신 분이라 믿은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믿은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읽어보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다리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합시다. 우리는 그럴 때에 행복할 수 있다고 시편 5편에 기록한 말씀을 생각합시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전도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 때문에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기하며 질투하며 교만하며 악하며 도둑질하고 교만하며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에 속해지 않게 하시고 항상 구별을 하여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우리 주님만을 따르는 삶으로 영원토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온 세상에 퍼지며 복을 받는 것 같이 후손들도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인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읽으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미국 성도들이 오늘부터 이제 땡스기빙데이를 즐기는 주간입니다. 추수감사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도 일주일내나 진정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는 더 많은 것을 드리며 더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적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이 세상 끝나기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한국교회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